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미련하다는 것을,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식적으로 순진하고 바보 같다고 여겼던 것이 말씀의 정신,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리 안에는 지혜와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우매함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지혜와 존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전도서 10장에 나오는 이 작은 우매함들 중에 깊이 생각해야 해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8절을 보세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한마디로 자업자득 자승자박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것, 이건 지혜가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직접 내 손을 이용해서 해치는 것이 아니라 몰래 함정을 파서 그 사람이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것,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매함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함정을 파면 자신이 거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윗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함정들을 파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우매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발에 대해서 분노를 발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인데요. 나발이라는 이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의 재산을 다윗이 보호해 주었는데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다윗은 지금 주인인 사울을 억지로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미련하고 교만한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 분노에 휩싸인 것입니다. 나발을 잡기 위한 함정을 파려고 했고 나발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벽을 헐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발의 아내인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걸음을 막지 않았다면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매했던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함정을 판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번의 함정을 팠어요. 먼저 바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죠. 사무엘하 11장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또 우리아가 술에 취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아는 다윗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간사함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아의 충성됨. 자, 이걸 보고 다윗은 멈췄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의 함정을 파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2번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함정을 팔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막히고 2번 막히면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열한 함정을 팝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어려운 말로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비열한 함정입니다. 함정을 파서 우리아를 제거한 다윗,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혜롭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자신의 범죄를 덮는 이 다윗,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우매함에 빠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로 우리아를 죽였는데요. 다윗의 집에는 이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아를 죽인 이 한 번의 칼이 다윗의 집에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매합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한 함정을 파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자꾸 함정을 파면 내가 거기 빠져요. 한 번의 칼이 나를 영원히 공격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선대하십시오. 그게 원수 갚는 길입니다. 원수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경쟁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이 심하지요. 국토는 좁고 좋은 자리는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많고 어디를 가도 경쟁이에요. 그래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사람들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함정에 빠진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경쟁자를 위한 함정을 파지 않겠다. 여러분, 그저 양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함정을 파는 것이 우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정 파면 거기에 언젠가는 내가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정을 파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원수, 경쟁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다. 무슨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경쟁자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간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믿는 지혜와 그런 총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